여러분, 별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별명 무엇인지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까? 아실 것입니다.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사물의 실제 이름 대신에 쓰여지는 단어 또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별명을 통해서 그 대상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대명사 또는 연관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나 문장은 우리의 삶 속에 생각보다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한 단어를 똑같이 생각하진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떠한 별명이나 단어를 들으면 공통되게 생각하는 단어가 생각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옥동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크게 두 가지일 텐데요. 첫 번째는 개그맨 정종철 씨가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아이스크림을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아이스크림이 먼저 생각난 걸 보니까 먹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시를 이번엔 문장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대사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웃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모라는 아주 과거에 유행했던, 유명하고 넘쳐났던 그 드라마의 명대사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실생활에 이렇게 말해야지 알고 기억나는 것들도 있지만 또 실생활에 아주 가깝고 밀접한 것들도 있습니다. 또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데일밴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데일밴드 하면 다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이 데일밴드가 이름입니까? 반창고의 회사 이름인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별명이나 대명사,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사용되고 통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지만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문장을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교회가 바로 생각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교회가 가진 속성이 예배 하나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가 가진 속성 가운데 가장 보여지고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공동체 하면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아닐지라도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만큼 많이 쓰여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특성에 대해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조금 더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아마 다들 지금 갖고 계실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은 앞에 있는 세 가지 면 중에 오른쪽에 보면은 금주의 묵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주보를 보면 한 번씩 묵상하실 것입니다. 그 금주의 묵상에 보면 묵상글이 적혀 있고요. 위쪽에는 제목, 아래쪽에는 그 묵상글을 적은 저자의 이름과 책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많이 쓰여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된 한 분인데요. 바로 A.W. 토저,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번 주 주보에는 없는데 가끔 주보를 보셨다면 낯이 익은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떠오를 만큼 우리 인간의 목적,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목적이 예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있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예배를 단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배로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그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일매일 겟세마네 동산 또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하시는데,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은 당연하신 것일 것이고 단순히 기도만 하진 않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더불어 예배를 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배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만큼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럼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지만 또 예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때로는 논쟁도 할 만큼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질 않습니다. 예배학의 권위자 중에 폴 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예배란 하나님의 구속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신학자는요, 예배는 그것이 어떠한 수준과 형태를 취하고 있던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장만 들어도 공통적으로 들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우리들의 응답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예배자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응답하는 만남의 현장이며 살아있고 실감나는 현장,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이 본질적인 정의는 다시 짧게 조금 더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한 하나님과 예배자와의 교제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이다 라고 말입니다. 교제는 일방적으로 누가 주기만 하고 누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것이 교제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하러 오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교제를 통해 우리가 삶 가운데에는 때로는 놓치기도 하는, 때로는 우리가 놓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부끄럽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내가 다시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교제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예배하는 방법도 알겠고요. 예배에 대한 뜻도 다시금 알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꼭 필요한가요?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하는데 교회가 꼭 필요하고 무조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하자면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급속도로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영상 또는 자신만의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조그맣게 모여서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방법과 방향성, 장소, 시간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는 것,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실천하고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교회에서는 단순히 예배하는 공동체로서만의 목적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모임이 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특징이 나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단순히 예배하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예배는 다양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을 다 하나로만 모은다면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특성이 가장 강하지만 이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공동체, 커뮤니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에서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며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며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곳이 교회이고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성전에서, 교회에서 함께하게 되었을까요? 그 근원은 바로 과거 바벨론 포로 시대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금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축이었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성벽도 아니고 살아갈 집도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한 터전도 아니고 왜 성전부터 지었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성전에 모여서 해방되었음의 기쁨과 희락을 함께 나누며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높여 올려드리기 위한 곳, 그곳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을 지으며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며 웃고 울고 보호하고 나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성전, 교회였으며 그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동체원들과의 교제 또한 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고개를 돌려서 옆에 있는 분들을,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다 아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다 알죠.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홀랑 집에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제도 하고 인사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부서에서 봉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찬양 연습을 하기도 하고 밥을 먹고 연락도 하고 교제하고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에서 예배에서 파생되어 교제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곳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없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으나 다시금 생각하면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 주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그 안에서 사랑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용서하고 화해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위로하고 중보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함께하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나누고 서로 주고받으며 화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혼자서 일방적으로 예배하고 혼자서 일방적으로만 찬양하고 혼자서 일방적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예배가 살아있다면 어떨까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른다면 어떨까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힘써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교회에 대한 정의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 나아가야 할 목표,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쉽지 않나요,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 있다가 다시금 세상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각자의 삶에 너무 바쁘게 치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에 조금 더 적응된 삶을 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모여서 함께 찬양과 기도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는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예배자들이 함께 이 교회라는 공간을 함께 나누고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함께 하나님이라는 한 분을 경배할 때 우리는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형제자매, 주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쳐 흐르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배하는 공동체,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목사님 혼자 또는 전도사인 저 혼자 누가 혼자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준비하고 말씀 읽고 성경 보고 이러면 되는 것이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소수의 인원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협력과 참여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온전한 예배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회복을 얻고 영적인 부활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주의 이름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예배가 끝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제 설교를 잊으실 수도 있고 또 삶 가운데로 돌아가면 다시금 세상에 또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십시오.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예배하고 다시금 찬양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예배자이고 그 예배자들이 모인 곳이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명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명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